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 경상도 할매 셋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할매가 어이 봐라 예수가 죽었단다. 그랬더니 한 할매가 와 죽었다노. 못에 박혀 죽었단다. 옆에 있던 할매가 예수가 누구? 그래. 우리 며느라가 맨날 아버지 하는 거 보여. 사돈 어른인갑제. 그랬더니 한 할매 그래. 아이고 그 양반 머리 풀어 헤치고 돌아다닐 때 내가 알아봤다 아이가. 그러면은 죽었으면은 문산 갔다 왔나 그랬더니 안 갔다 그래요. 왜 안 갔나 그랬더니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더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좀 굉장히 행복한 세상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재난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필리핀에서는 막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한인들이 죽기도 하고 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에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났다고 하는 사건은 이게 우리에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십자가의 사랑과 승리의 노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무덤 속에 장사된 이후에 부활하셔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신 것.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능의 모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에 있는 것이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 승리했다는 사건이에요. 이 베드로 기자도 말하기를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그랬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거듭남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소망은 불과 분리의 관계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임에 첫 번째 나타나신 장면인데 자,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형당함을 목격을 했어요. 참 절망을 했습니다. 야,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시다니 아무런 의욕도 없고 계획도 없고 삶의 의욕을 상실해버린 채 이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바로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세요.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시면 좋을 텐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실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야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알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느냐. 정말 비참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성경을 풀어주는데 마음이 뜨겁기는 한데 이 부활을 믿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는 순간에 눈이 밝아지니까 아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세상 눈은 밝은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 성도들,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에게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를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말씀에 자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방에 나타나신 목적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부활을 믿어야 된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죠? 그 말씀을 하시고 2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참, 이 놀라운 사건이죠. 당시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자,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자,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얘기를 해도 믿지를 못해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예요? 7 귀신 들렸던 참 세상에 비참하게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귀신이 떠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제일 먼저 무덤에 쫓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서 전하라고 그랬더니 막 달려가서 전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시골 갈 때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셨는데도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더니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어찌 보면은 제자들의 의심은 당연한 거죠. 왜? 이제까지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가 이제까지 없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가정에서 수천 년 지나와도 그런 역사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믿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 늘 말씀을 하셨어요. 야, 내가 해받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그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친히 나타나셨고 그리고 저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또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 내 발을 만져보고 손을 만져보고 나를 만져봐라. 그럴 때 이제 제자들에게 확신을 이제 갖게 되죠. 자, 믿음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현대인들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서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믿지를 못하죠. 도마도 그 중에 의심 많은 제자예요.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8을 지나서 다시 도마에게 또 찾아갔어요. 27절에 보면은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야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현대판 도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따라해 보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머니 뱃속에 있는 이란성 쌍둥이가 대화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동생이 오빠한테 얘기를 해요. 오빠, 난 말이지 정말 태어난 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고 믿어.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거는 절대로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태어나면은 엄마를 볼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뚱따리 같은 소리야. 그런 일은 없다니까.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엄마는 무슨 엄마냐고. 그래서 동생이 봐봐. 가끔가다 막 조여오기도 하고 막 아프기도 하잖아. 분명히 새로운 세상이 있을 거야. 나는 믿어. 그랬더니 오빠는 절대로 안 믿는다. 예. 마찬가지로 왜 사람들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지 못하느냐.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자꾸 찾으려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권능과 신비에 속한 문제를 과학으로 풀 수 있나요? 과학으로 풀 수가 없어요. 의학으로 풀 수 있나요? 무슨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문제, 인간의 슬픔, 고통,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산다는 이 소망을 주신 거죠. 영원한 삶을 주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산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면은 얼마나 매일매일 절망적인 사건,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정말 우리에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소원이 뭐냐? 자, 22절을 보세요. 22절에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내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그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 성령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들이 떡을 달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자식이라도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얼마나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강건적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이게 내가 이게 계속해서 배설물을 마시고 살았구나 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그렇게 가말리엘에서 공부하고 세상에서는 최고의 부귀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다 던져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은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한번 받았으면 계속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또 금요일날 안수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 보면 정확하게 드러났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조금만 두려우면 벌크덕 놀라고 요로마 구민들만 나타나면 막 물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제자들이 위기가 오니까 그냥 도망쳐버리고 제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삶의 위기가 오면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날을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날부터 완전히 아주 권능이 임하잖아요. 권능이 뭐예요? 50층짜리 100층짜리 건물도 다이너마이트로 순식간에 터뜨려서 폭발시켜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권능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권능을 주셔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생에 정말 나약한 문제, 여러 가지 당하는 이 고난들,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바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는 나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도 전하고 순교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아무리 감옥에 들어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어둠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을 짓밟고 그리고 권능이 임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고요. 가정에서 온 유대 이웃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이 소원이 뭐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21절 보세요. 21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또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전파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오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왜 내가 여기 왔느냐?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왜 죽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뭐냐? 아포스텔로라고 그래서 권위를 부여받고 보냄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은 권위하에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경우에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이 강한 의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명의식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우리가 세상에 나갔잖아요. 가정에서, 이웃에서, 시장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나갈 때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지옥 갈 영혼에게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의 사명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마지막 날 성공이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너희들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큰일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보냄받은 자의 사명으로 살아야 된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개개인이 교회 전체가 온 나라의 선교사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내 있는 자리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은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는 부활이 없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윌리엄 부스가 일찍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해요. 장차 올 세기를 맞이할 가장 큰 위험은 뭐냐? 종교는 있는데 성령이 없고 기독교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고 속죄는 전파하는데 중생이 없고 도덕은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천당은 말하지만 지옥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도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웅변으로 된다 그러면은 전도하는 사람이 믿게 했다는 거예요. 학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학식으로 된다면 사람의 지혜로 되었다고 얘기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혀가 녹이 슬 때까지 전해야 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해야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내 능으로 힘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전도할 때에 필수적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에 사람들이 제일 우습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이것이 능력이다. 주님의 간절한 기대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고 부활 신앙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제자들도 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잊어버리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되고 또 듣고 읽고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세상적으로 보면 좀 어리숙하기도 하고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잖아요. 계속 말씀을 쫓아요. 롯은 정말 똑똑합니다. 세상을 쫓아가니까. 우리는 한 소알 땅을 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시원도 하고 뭐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았지만 인생 다 정리할 때 보세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온 인류 역사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만들었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압과 암몬을 만들어내고 마지막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